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찬송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제6장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속회 헌금 모세속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라원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일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겸손히 살아서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도가 있지만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또 내 할 말만 하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예물이 강단에 오르기까지 수고 헌신 주님께서 하시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손들을 위해 예물을 올리며 기도할 때에 또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이 레위 지파의 중심인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계보는 이미 앞전에 있는 3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번제단과 분향단의 제물을 바쳤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을 업무를 보조하기는 했지만 향단이 위치한 성소는 레위인들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집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번제단과 향단, 성소와 지성소에 하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였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 계보를 좀 비교해 보면 앞에서의 족보는 레위부터 유다 멸망기인 여호사닥까지의 제사장의 이 계보를 알려줬다면 이 뒤에 있는 이 아론부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까지는 이 다윗 시대에 아비아들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사독 계열만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다는 어떠한 제사장계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81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자손의 각 분파가 분배받은 주요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는 왕을 선출하고 죄인을 구별하고 또 합당한 일꾼들을 뽑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성읍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론 가문을 포함한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할당받습니다. 이 할당받은 땅들은 매매는 물론 그 경계를 바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시 됩니다. 아론 자손이 유다 땅 헤브론과 사방 초원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방 초원은 약 900m씩 동서남북으로 된 큰 목초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 기업에 관한 내용을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믿음의 성실한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받고 헤브론 땅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이 헤브론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이 되었고 갈렙은 그 인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족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갖고 있던 이 성읍까지도 레위 대제사장 그 가문에게 주어졌다는 걸 통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들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도피처입니다. 이스라엘 도피성은 총 6곳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베셀과 길르앗 라몬과 바산 지역에 골란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 갈릴리 지역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총 6곳이 있었는데 이 6곳 모두 제사장의 성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피처를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의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속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한 억울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아론 가문은 유대 지파로부터 헤브론을 비롯한 8개의 성읍을 받고 베냐민 지파로부터 3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총 13개의 성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기브온과 유다라는 이 지역이 빠져버렸습니다. 본문에서 11개로 보이지만 총 13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61절부터 8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나머지 그앗 자손과 게르손 무라 자손이 받은 성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10개의 성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위치한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게 평행이 되는 여호수아서를 좀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더불어서 이 단지파로부터 기업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 69절에 나오는 이 아얄론과 가드림몬이 단 지파라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생략이 되면서 마치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모든 땅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1절부터 81절까지의 말씀은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받은 거주지가 기록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된 지파들 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거주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또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얻었고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2개의 성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총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얻어서 총 48개의 성읍을 가지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거나 제사 때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아론 자손처럼 이 예루살렘 주변에 머무는 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피성을 책임지는 일도 감당했어야 했고 지역의 재판도 감당했어야 했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도 감당을 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당시 왕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업무를 맡았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일을 담당했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과 규례가 올바르게 전파되고 올바르게 그 공동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이 자손들을 다 흩어 놓으셨던 겁니다. 80절과 81절을 보면 갓 지파는 자기들의 기업 중 길르앗 라몬과 마하나임과 헤스본 등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무심코 그냥 이 지역을 그냥 지나쳐 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지역 3곳은 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이면서 요단 동편의 가장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는 이곳을 두고 종종 전쟁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국의 중심지로 삼은 곳이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근거지로 삼을 만큼 중요했던 곳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이 수도를 삼을 만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갓 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자기들의 기업 가운데 좋은 걸 레위 자손에게 준 게 이 갓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피성을 예를 들어보면 어느 곳과 통할 수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각 지파는 이 레위 자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이 지금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동료가 되고 북돋아줄 수 있는 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 좀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무겁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준비하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레위 자손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맡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변하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청소하실 때 그 계단, 내려가시는 계단은 물걸레질을 하지 마시고 이 본당하고 위에하고 나머지 지역만 청소를 깨끗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거룩을 위해 힘썼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주어진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흩어져 있사오니 맡은 바 모든 사역들을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직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도 변하여지고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삶, 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